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답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우리 마음에 관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높임을 받은 그 과정 가운데 그 높임을 받은 그 핵심이 결국 뭡니까? 마음이었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 그 마음 앞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또 승천해서 영광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지만 그 모든 과정의 현상의 그 내면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표준 태번역에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마음에.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차원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은 한참 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세상에 이 복음 밖에도 이 세상을 어떤 하나님이 운영하는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통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통치의 말씀은 어떤 능력 같은 거 나타나지만 말 그대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도 뭐 돌아가신 그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뭐 4차원의 영적 세계 뭐 이런 걸 말했죠.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걸.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런 것들. 그 말씀 들어도 생명받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7가지 뭐 습관이나 그런 책. 비슷해요. 다 원리가 이런 것들이. 그러나 다른 데 없는 유일한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면은 먼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려면 먼저 여기 번역한 그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소위 큐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떤 말씀을 보면서 참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세상을 살다가 또 어려운 일들 또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어떤 문제들 뭐 그런 별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없었지만은 별로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뒤에서 막 시므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쫓아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경호 대장이 다윗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스치기만 해도 요즘 말은 스치기만 해도 간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간도라 간도. 야, 내 뱃속에서 내 뱃속에서 자식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일까 보냐. 응?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로 저도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예?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말씀이, 예,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일부러 막 뭐 사람한테 아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믿음 안에, 적어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이게 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분들, 우리 감리교의 그 시작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거 그 전에 있었던 책이거든요. 토마스 이 그리스도의 본받아는 존 웨슬리가 한참 이전에 있었던 책인데, 이 책을 굉장히 탐독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표현했지? 로마서 7장 단계 온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간다. 제가 2005년도에 잘 몰랐지만은 이 복음을 조금 알고서 몇 달 이렇게 전했었는데, 전하다 느꼈던 게 그거예요. 지금 뭐 2단계도 오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를 전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거랑 관계없이 전하되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로마서 7장 단계 온 사람한테, 그 이상감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분도 그 목회 여정 가운데서 그분이 요즘은 더 충격적인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구원 못 받았대. 본인이 그래요. 제가 듣긴, 그때 개최한 지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 별 기적과 은혜 나타나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대. 그때. 요즘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걸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꼭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얼마나 그때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집회 한번 가면은 보통 기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때 돈으로, 지금도 그 돈이 큰데 보통 집회 한번 오면 많이 들을 때는 3억 4억씩 들어왔대. 막 사람들이 찔러주는 거예요. 그냥 기적 나았으니까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에 그 신앙에 대한 그분의 오직 관심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사실 신앙 그 일기를 읽어보면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복음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죠. 근데 그 천국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아무에게나 안 주어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계라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마음의 상태. 가난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이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개와 돼지로 취급을 했다고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거기 구원의 좁은 문에 대해서 말하면 그러잖아요. 좁은 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좁은 문, 이 전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 뭐와 같아요? 진주와 같았잖아요. 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향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생명을. 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것이 뭔지는 잘 잡히지 않지만은 그 마음 속에 그 생명,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을 삼아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면,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일반적인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그런 갈망과 소원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들을수록, 물론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어떤 데 의지의 대상으로,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어제도 말씀드린 진짜 믿음은, 성령의 사람은 관계 가운데 나타나. 관계로 열매를 맺는다. 물론 그 관계도 물론 하나님의 지혜, 생명 안에서 하는 관계죠.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 원칙이 사람과 관계할 때 세 가지 원칙이 되지 않습니까? 문자, 그 다음 뭐예요? 전화, 그 다음에 만나는 거. 어떤 문제의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문자로 해도 될 가벼운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좀 저거다, 이거 전화를 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 다 그 또 중심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것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들으려고. 이거 어디 이제 책에서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서 주신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세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냥 생명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지혜가, 생명으로 사는 지혜가 따라온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지혜가 따라온다.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또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이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율법.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예, 좋아요. 그런 거. 그러나 그것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을 하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원칙으로 듣는 거 뭐냐면, 그게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주신 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가면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때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였죠.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그게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진짜 구원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지. 오늘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기가 오늘 하나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요. 성경 안에 있는 걸 말씀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과 다른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물론 성경에 감춰졌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는 건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과 전혀 다른, 그건 마귀가 준 겁니다. 100%. 빛을 보는 걸 봤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복음을 알기 전에 영적 어떤 체험이 참 소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체험은 오히려 복음에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성경보다 더 높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일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걸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이걸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분명 내가 노력해서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가론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11명의 제자들만 남겨놓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인 걸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서로 사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근데 세 계명이네, 세 계명. 근데 서로 사랑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나?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돼서 천국 뛰어서 그것으로 사랑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것은 그분 안에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는 겉으로는 여기 이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도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악한 것인데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네 안에 있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도 첫째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끝은 뭐예요? 반대 로마서 7장이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여러분, 반드시 이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구원의 자리로 못 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죄를 이기고 싶은 이 갈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35세에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만약에 그 이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피터 벨로 목사님한테,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그 복음을 들었다면 안 받아냈을지도 몰라.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건져요. 어떻게 해요? 힘 빠져 다 죽을 가능을 건져야 된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힘이 막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제 힘이 많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막 힘을 다 빼놓을 수도 있어요. 힘을 빼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다음에 그 갈망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을 왜 때립니까? 말 안 듣니까 때리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뭐 때리는 게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 없이도 우리 마음에 순수 이 마음과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없이 주신다고요. 이 복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형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에 믿음이 딱 있었어요. 35세 이전까지. 그런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보면 책도 잘 그게 고전이고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읽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복음에 비단해서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좋은 책도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됩니다. 율법. 또 하나요. 더 힘든 율법이지. 안 되는 내면까지 막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했는데 나를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육은 안 되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거룩을 뭘로 이루라고 했어요? 자기 옛사람으로 그 거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 이루려고 했다고요. 그 끝은 뭐예요? 로마서 7장이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살려고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자기 어떤 내면적인 어떤 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않는 사람은요. 진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나 왜? 죄를 끝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아들답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고 또 더 내가 주려 마음을 드리고 이 복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생명 안에 들어왔던가 아니면 아직 저 있는 적이다. 신앙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어쨌든 우리 이 땅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고 이 세상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고 어떤 우리의 표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아. 복음이 뭐예요? 영으로 거듭난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게 두 번째 출생. 첫 번째 출생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으로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세 종류. 영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첫째는 죄인이 있고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둘째는 의인이 있고 셋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물론 이것은 뭐 시간차가 얼마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 안에 약속.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 내 안에 주시겠다는 약속.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무나 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 살면서 이 옛사람으로 사는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 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갈망 가운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내 자신을 넘겨준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거처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복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효임을 받으리니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약속의 자녀만. 그 약속의 자녀만. 그 약속이 뭐예요? 육체로 태어난 육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화를 할 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화는 정확히 뭐냐면 내 속사람이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 생명이 자라가는 얘기가 가득 있잖아요. 그게 성화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육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연습이 뭐냐면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거면 어떤 교훈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큐티가 참 좋지만 큐티도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훈을. 우리는 무엇을 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 했죠. 그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했죠. 그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기록된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의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는 것이다. 이 복음 안에서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까 말했던 제가 뭐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그게 내 몸에 딱 잡혀서 왜? 그 사람한테 교훈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오는 교훈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가지라고 할 그 말씀은 1차적으로 물론 그 성령의 검이란 건 기록된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기록된 성경을 초월하면 안 돼요. 이것과 반대되면 안 돼요. 다 거기와 함께 가는 건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던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게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똑같이 히브리서 10장에 빨리 끝낼게요. 히브리 10장에서 그래서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한 쌍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10장 9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펴라. 첫째 것이 뭐예요? 첫째 것 율법에 육으로 난 육신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히브리서 9장에 둘째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러니까 내 영으로 나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영으로 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면 제일 먼저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도 바울과처럼 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거는 안 됩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 모습. 이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세계의 가장 큰 치열한 전투 장소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마음이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뭐냐?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관련된 거면 사실은 다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결과 모든 것들이 다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